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신데 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본당을 한번 비춰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본당 비춰주시고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목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잠깐 상기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우리가 조금 더 넓히는 것. 이 3가지 목표를 지금 향해서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묵상지 가져오신 분은 묵상지 펴주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요한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중 오늘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대요. 특별히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내내 빛 대신 주님을 세상이 거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세상이 거부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세상보다도 더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빌라도 정말 악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려요.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정도로 해서 채찍질 정도에서 예수님을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특별한 죄도 없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라고 유대인들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채찍질 가지고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끔찍한 사형 형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 땅도 그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반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다면 그는 인간 말종이다, 끔찍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채찍질 정도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무죄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죄 선언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밀어붙입니다.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여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말합니다. 18장 38절, 19장 4절, 그리고 6장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 하반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무죄가 확실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는 재판관이에요. 재판석에 앉아서 땅땅땅 무죄라고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만 하고 유대인들과 재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죄를 얘기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더 악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면 완전수죠. 3번이면 완전수입니다. 3번 말했다면 무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이 재판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유대인들 악해 우스운 말이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처치하지 않고 세상법을 의지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와놓고서는 지금 조금 불리한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법을 운운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라는 말이죠. 정말 잔인합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재판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마음에 결론을 다 내려놓고 절차만 밟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누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 절차만 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를 가끔 겪습니다. 목사님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목사님이 지지해주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으니까 제 지지를 요구하며 상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책임은 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는 하고 싶은 그 연약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두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그런 대사가 12절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가이사를 배반하는 것이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국 본문 말씀 보니까 재판석에 앉았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재판석에 앉아서 드디어 판결을 땅 사형, 십자가형 이렇게 내렸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악한 빌라도도 자신의 세상 주인 황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18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합니다. 명절을 맞아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게. 누구를 원하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요한복음의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저는 강도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바라바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묘사를 하고요. 마가와 누가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즉 마태, 마가, 누가는요, 바라바를요, 로마에 저항하여 독립을 하다가 살인해서 로마에 잡힌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아주 담백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강도라고만 말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강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무시하고 당당히 강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속된 말로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모습이 15절에 나와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대제사장이 할 소리입니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평상시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우상 숭배해서 그 동정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금지했어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와 유대인들 모두 주님을 거부했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거부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11절 하반절에 이런 평가를 내리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 너도 죄인이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거부하고 빛을 대적했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때문에 간혹 빌라도를요 불쌍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민중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안타깝게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야 빌라도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의 죄를 강조하다 보니 빌라도의 죄가 작게 보일 뿐이에요. 그는 이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하기 싫어했던 이유도 뭐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혹시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판결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재판석에 그가 앉아있는 이유는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유는 재판을 잘 하라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부당한 판결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얘기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에게는 여러 차례 신적인 메시지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을 져버렸어요. 왜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악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역사는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요 갈릴리 사람들을 끔찍하게 학살하고 갈취 그리고 폭력,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을 짓밟았던 인물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는 것처럼 그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인물이 아니에요.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그의 백성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란 자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미신에 온갖 미신에 쩔어있던 빌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유대인 남자가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빌라도에게 얘기해 주었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빌라도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빌라도를 설득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때로 몰려온 유대인들이 눈에 아주 살기를 뿜은 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 재판장인 빌라도가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라도가 완전히 내 편이 되도록,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게 맞죠. 미신에 찌든 빌라도의 마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용해서 한마디만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같으면요, 당연히 재판관의 환심을 사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려고 할 텐데, 재판관을 설득하려고 할 텐데, 이 유대인 남자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별표를 한 100개쯤 쳐야 해요. 별표를 100개. 11절 상반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사장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사장이 인격적이어서요? 존귀해서요? 기본적으로 그가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쩔쩔매죠? 그가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대광교회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무 목사지요. 그런데 제가요, 성도들의 투표로 제가 세워진다고 해서 성도들이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 보기 좋게 목회하려고 하겠습니까? 성도들 보기 좋게 목회하려고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 목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는 분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만약 내 직업이 나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나를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일의 노예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 문제가 나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나를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자식 문제의 노예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직장이든 집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그것에 내가 놓여지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못 박아지기도 하면 나는 그것의 노예입니다. 내 목줄, 밥줄, 감정줄, 생각줄을 쥐고 있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권세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내 생명은, 내 목줄과 밥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 삶은 관성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이제까지 내 목줄과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번에 놓아지지 않아요. 또 나의 목을 조여오고 내 마음을 조여오면 또 다시 그의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빌라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내 목을 쥐어오는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면, 어떤 걱정이든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엇이든 그것이 밀려오면 마음속으로 사단을 향해서 항상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목줄과 밥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주님처럼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죄어오는 것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 뜻에 맞추려고 아둥바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그것에 맞춰서, 그 자식 문제에 맞춰서, 돈 문제에 맞춰서, 직장 문제, 건강 문제에 맞춰서 그렇게 바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작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